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영원한 스승에 남겨진 명령, 내가 행한 것 같이. 조금 긴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뒷부분을 고백하면 됩니다. 영원한 스승에 남겨진 명령, 아멘.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행하며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 또 스승의 날, 예전 같지 않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스승의 날을 그냥 생략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스승에 대한 마음, 제자들에 대한 마음, 그 마음도 예전만큼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비단 스승과 제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와 또 영적인 제자들과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다른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스승의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제자로 또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스승 되신 분이 누구인가, 또 제자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영적 스승과 영적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을까,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건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온 천하 만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소수의 사람들, 어떨 땐 그게 12명일 수도 있고, 또 작은 무리가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도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스승의 삶을 사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과 함께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었던 새를 보면서 새를 비유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들판에 있는 곡식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즉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르쳐 주시고, 단순한 정보, 지식, 또 우리에게 학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스승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제자가 무릎을 꿇는 거지 스승이 무릎을 꿇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에 더러워진 부분을 닦아주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스승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발 씻김을 받고 그리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스승의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직접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 스승이야, 나는 주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승으로 그리고 지식이 아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에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영원한 스승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현대인들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거짓과 혼돈 속에서 그 많은 가짜의 것들이 난무하는, 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찮게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청소년들 그런 분들이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선후배 성도님들에게 와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우울한데 어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고민하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요즘 세대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요. AI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단 몇 초면 원하는 대답,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대답,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나와요. 궁금하면 내가 몸이 좀 어디 불편하다 싶으면 여러분 어디 뒤져요? 유튜브를 뒤져요. 유튜브를 뒤져보면서 같은 증상이 있는 걸 알아보면서 내 증상 이거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 아니 유튜브나 AI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 감정,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스승이 되어서 내 삶을 펼쳐나가는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포지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 모르면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이게 해답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모습,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고백처럼 영원한 스승이 되어지고 있는가? 영원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스승으로 내가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많이 물어보는지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한 상황,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뒤적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클릭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아멘이시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앞이 캄캄하더라도 그 캄캄한 인생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날마다 스승으로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고백해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거기에 내 하루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내 삶을 하루를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든 또 중고등부 학생이든 어떤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학교 다닐 때 어떤 멋진 남자 선생님이 오셔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시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과목은 다 뒷전으로 하고 그 과목만, 목적이 뭐냐? 좋은 점수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잘 보이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죠.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누어야죠. 교수님과 친한 학생일수록 점수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져요. 그 교수의 마음을 알고 교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에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고 그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친해지는 학생일수록 좋은 점수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주님과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갈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더 많이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와 친해질 필요 없어요. 누가 친해져요? 주님과 친해지고 AI 인공지능보다 주님과 더 친밀한 기도의 시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더 많은 것으로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위로함과 동행하시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기계나 유튜브나 현대시대에 맞는 데이터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삶의 스승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묻고 또 대답을 듣고 주님께 의지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은혜 마음껏 누리고 그 주님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삶의 교사가, 서로가 교사가 되고 서로가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종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동이죠. 어떻게 감히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이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져 있는 발을 씻기십니다. 하나하나 그 흠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며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종이 되어진 것처럼, 내가 너의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뒷부분만 한번 해봐요. 옳으니라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에게 함께 교사가 되어주고 함께 섬겨주고 함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주는 것. 예수님은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무릎 꿇으셨어요. 직접 생명을 내어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생명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피차 가르치라. 피차 가르치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한 방면에서 한 방면으로,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상호적인 관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가르치고 상대방도 가르치고, 그리고 나도 배우고 상대방도 배우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스승 되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주님의 마음 담고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계시나요? 부담스러우신가요? 갑자기? 여러분 가르치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내가 재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섬김으로 가르쳐주고 있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내 가족, 더불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 삶을 통하여서 섬김으로 보여주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 가르칠 것도 없어요,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 있는 분들만 아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가르쳐 줘야죠. 지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지 권사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그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거고,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상명령이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거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돼. 마태복음 28장 20절 앞부분만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화 되어지는 것, 그건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나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내게 경험했던 주님과의 그 사랑, 그걸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적질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무릎 꿇음으로,
섬김으로 가르쳐 줄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렇죠? 이 앞자리가 비어 있는데 앞자리 와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앞에 서면, 앞에 앉으면 부담스럽고 또 목사님이 쳐다볼까 봐 좀 불편하신 분도 예배는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앞자리가 무슨 자리? 금자리. 근데 요즘 성도님들은 앞자리 부담스러워서 뒤쪽으로 예배 끝나면 빨리 도망가. 그게 어떻게 가르쳐요? 삶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앉으시고 선교회 회장님들이, 리더들이 앞에 앉으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앞에 있는 봉사팀들이 여러분 앉은 자리에 앞으로 가서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즘은 그렇게 말했다가 째려보는 분들이 있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앞자리에서 가르침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우리 신앙에 연약한, 또 늦게 주님 만난 사람들을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적질 아니에요. 이거 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무릎 꿇음으로 보여줄 때 그 삶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금요 성령 대망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엄마가, 아빠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 물질 때문에, 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금요일날 성령 대망에 하나님 전에 나와 부르짖는 것, 그걸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구나. 그걸로 하나님 응답 받는구나. 그걸 맛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들, 딸들,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많은 길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그 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선으로 또 함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자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배워도 돼, 난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 그 열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찬양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신 선생님들을 축복해 줄 텐데요, 그 교사로 가르치는 분들은요,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뭘 할까요? 배워요.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가, 어떤 특징인가, 오늘 내가 전해주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가 먼저 많이 배워요. 그리고 먼저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교사가, 가르치는 분이 난 안 배워도 돼, 이 정도면 내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모태 신앙인데 마음이 닫혀버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배우지 않은 마음이 가르침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령화 시대고요, 70 넘으신 분, 80 넘으신 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거 배워요. 자격증 따려고 배우고 이것저것 노후 때문에 많이 배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뭘 배워, 뭘 삼키는 뭐하러 하고, 뭐 소그룹은 뭐하러 해? 아니요. 그 배움이, 그 배움의 자리에 있음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미래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통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마음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아멘은 안 하셨어. 한 번 더.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괜찮아요. 배우세요. 문자 보내는 것도 배우고, 톡 보내는 것도 배우고,
또 배워 나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피차예요. 서로예요. 그래서 가르치며 내가 배우고 배우며 내가 가르치고, 그런데 그건 절대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세 번째로는 그것이 은혜의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어달리기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요? 아무리 잘 달려도요, 앞사람과 뒷사람이 그 바톤을 넘겨줄 때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요, 그 경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잘 못 달려도 계속해서 달리면서 그 다음 앞사람, 뒷사람이 잘 바톤을 이어주면 그 바톤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내가 바톤을 넘겨주어야 할 최소의 인원을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로 끝나요, 안 끝나요?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3자예요. 충성된 사람, 제3자. 세 번째 인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이에요.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그들로 인하여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리라. 몇 명이에요? 4명. 성경의 법칙은 4명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은혜의 바톤을 내 아들, 내 자녀, 내 회사에서의 동료,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최소한 4명 정도는 그 은혜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함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주시고. 여러분, 흘려보낸다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것만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흘려보낸다는 의미는 내가 그만큼 4명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파커 파머라는 분이 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을 읽고 있고, 또 그게 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의 가장자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부 제목이 나이 들매 관한 7가지 프리즘이란 제목입니다. 나이 들매에 대한 7가지를 프리즘으로 본 거예요. 노년기에 접해 있는,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다는 거예요.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의 모든 것에 가장자리에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으로는 스스로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몸이 아프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 불안, 미래에 대한, 노후 세계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 그냥 현실로 직시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두 번째는 밖으로 해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사회와 세상에 참여하면서 그 삶의 모든 동아리와 모임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안으로 해요. 두 번째는 밖으로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안으로 받아들이는 내 현실, 노후의 연약한 육체, 물질의 한계,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되 또 밖으로는 세상의 많은 곳들에 참여하며 동참하면서 그것에 소명을 갖는데 그걸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뭘 가르쳐 주냐면 시니어들과 젊은 층들과의 상호 만남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니어들이 가장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젊은 층들과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연약한 결핍, 그거는 가장 연세 드시면서도 시니어 되어주신 많은 어르신들이 그들의 결핍을 채워준다는 거죠. 더불어 그 시니어들, 인생의 가장자리에 있는 분들이 젊은 층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생기를 얻게 되고 삶의 꿈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부분이, 또 한국 사회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는 시대에 이 책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청년이든 아니면 중간 세대든 아니면 시니어이든 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안으로 나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동굴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못해요 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걸 직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뛰어넘는 것이 나 아닌 또 다른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가지면서 내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결핍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할 많은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뒤로 물러서기보다 더 신앙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전진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세대의 많은 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경험되어지면서 내 결핍이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떤 구역 예배 드리면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분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7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한창이십니다. 한창이십니다.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내 나이가 몇인데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근데 그 여러분의 마음이 한참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받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친해지면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결핍이 또 다른 세대와의 만남과 또 함께 연결되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제자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스승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직장과 삶의 현장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